지금 저희들 로마서를 이제 해설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2장을 말씀드렸고 오늘 로마서 3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힐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장에서 이제 가상적인 유대인들이 듣기만 하였다면 이제 3장에서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유대인은 5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해명과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유대인의 첫 번째 반론입니다. 바울의 책망을 듣고 기분이 몹시 이제 나빠진 유대인은 사도 바울에 반격하기를 당신의 말대로라면 유대인과 할례의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반론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인의 장점이 있다고 2절에서 말합니다. 그 장점은 유대인의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바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을 두었고 특히 유대인의 치료적 역사는 중요한 계시적 역사였습니다. 애굽은 세상과 같고 홍해는 세례와 같으며 광야는 교회와 같습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절은 가상적인 유대인의 두 번째 반론입니다. 몇몇의 유대인들이 신뢰를 저버렸다고 해서 그들의 그러한 대신이 하나님의 믿으심, 신실하심이 패하겠느냐, 즉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가 되겠느냐는 이런 반문입니다. 이 반론에 대해서 바울은 4절에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이 언약에 따라 유혹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유대인 공동체와 맺은 언약으로서 순종하여 언약을 지킬 때 유혹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키는 자는 유혹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5절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우리는 그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이 범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 의로운 분으로 드러나게 되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간 때문에 간사이익을 얻으셨다는 괴변입니다. 이 것에 대해서 바울은 6절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7절은 네 번째 유대인의 반론입니다. 유대인이 나의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영광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6절, 5절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선한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꾀하자고 하는 것은 진실로 당치도 않는 말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9절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맺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같이 주 아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선언은 2장에서 선언을 했죠. 아무 변함이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곁길로 빠졌고 서로 쓸모가 없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여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습니다. 구약성경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시편, 자만, 이사야, 전도서에서 인용하여 이렇게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것을 율법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것은 죄, 이런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위에 인용된 구약성경의 9절은 신체의 여러 부분의 명칭이 등장합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이런 것이 등장합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지체가 죄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목구멍, 입, 손, 발, 눈을 통해서 행함이 모두 사악하던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을 행하는 이유를 18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요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물론 맞습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의로우신 분은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물먹듯 이렇게 아무렇게나 짓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므로 우리 스스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 12장 23절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대하여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은 아프리카 구수 사람이 그 피부를 희게 하는 것과 같고 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애는 것과 같을 만큼 어려운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그럼 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부터 온 것입니다. 그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하는 것은 등을 벌리고 반역해서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역한 인간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장 12절에 대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죄가 반역이라면 의란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귀순하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는 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유턴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게 바로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의만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과 20절, 오늘 3장 19절과 20절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에서 말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요약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법으로는. 오직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공체가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공체가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공체가 우리 얼굴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누려야 할 그런 하나님의 그 자녀의 지위를 빼앗기고 영광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이 이것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 중에 죄인인 인간에게 그런 소망이 없단 말인가?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제는 여태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죄인인데 이제는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단어가 중요한 말.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그런 용어입니다. 지금까지 죄인 중에 괴수였으면 이제는 의롭게 되는 길이 내 앞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이제는 어둠에서 광명으로, 이제는 낙심과 자들에서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간다는, 그걸 바뀔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라는 이 한마디는 새로운 세계의 새벽을 울리는 그런 종소리와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5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로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를 사슴같이 찔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3장 21절 이하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감격적이고 단순한 복음을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이라는 이 삶의 분기점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제는이라는 분기점이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의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심입니다. 이 십자가 중심점이 되는 것은 이 부분에서 구약이 성취되고 신약의 기초가 놓여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일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위배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법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사랑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실천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이 끝나고 구원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 이것이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십자가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객관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나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20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그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으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음성을 듣고 어느 순간에 이것을 깨닫는 날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객관적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나의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극화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 세례를 침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다시 올라오면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씨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화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림을 반쯤 그려놓고 집시를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림을 보고 저분은 죄가 많으신가 보죠? 화가가 말합니다. 아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집시가 말합니다. 그러면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인가요? 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어린 집시의 물음에 이 화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을 이 사람을 보라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고 썼습니다. 이 화가의 이름이 독일의 슈테른베르크였습니다. 슈테른베르크의 그림을 보고 진젠돌프가 감동을 받았고 진젠돌프에게 감동을 받은 모라비안 교도들은 풍랑 속에서 배 안에서도 평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감독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메소디스트라고 할 정도로 규칙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감격이 없고 확신이 없다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찬송소를 듣고 감동하여 회개하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이 찬송가 작시자 하보갈도 이 그림을 보고 감격하여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피 흘리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분 한 분이면 족합니다. I want nothing. 한 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The Lord is my shepherd. 이것을 보다하면 나는 I want nothing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그분 한 분이면 I want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게 돈이 없으면 어떻고 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